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전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주님 이 자리에 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얻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령의 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주 임재하심 바라보네.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역사하심 바라보네.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주 임재하심 기대하네.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역사하심 바라보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성령의 비 부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는 그날이 오도록. 한 번 더.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우리가 여기 서 있네. 주 임재하심 기대하네.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역사하심 바라보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 성령의 비 부소서. 메마른 이 땅 위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님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부르짖는 기도보다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 내 영혼 즐거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과 대화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서주신 주님, 내가 서주신 주님, 내가 서주신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주신 주님. 이 시간 박상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에 복을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도 저희의 삶이 늘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시어서 용서받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한계가 주님의 시작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회를 축복하시어서 말씀과 사랑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어서 늘 환호가 치유되는 교회, 시기 질투 교만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평안과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남성현 목사님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말씀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생각도 활짝 열어 듣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숨을 쉬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떠나심은 아버지께서 주께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남성현 목사님께서 열리는 제자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삼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더 잘 알고 더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위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피곤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저희들의 피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고향은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입니다. 이 강경에 가면 두 작은 산이 있어요. 하나는 채운산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옥녀봉이라고 부릅니다. 채운산에 올라가서 보면 강경 시내가 보이고 물론 옥녀봉도 강경 시내가 보이는데 옥녀봉에서는 금강이 흐르는 게 아주 멋지게 잘 보입니다. 이 채운산에는 작은 묘가 있고 작은 묘하고 또 여러 개의 비석이 있어요. 그리고 옥녀봉에 가도 옥녀봉에도 이제 여러 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시골에서 놀러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채운산, 옥녀봉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작은 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라고 친구들하고 싸웠는가 하면 여러분도 혹시 아실 거예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라고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가 싸울 때 야 이게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묘야. 야 무슨 여기가 이승복 묘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많이 싸웠습니다. 거기 있는 비석들 가지고는 신경도 안 썼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놀았어요. 근데 몇 해 전부터 고향교회 강경제일교회 담임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윤석일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이제 심호하고 계실 때에 이 강경 지방을 보니까 근현대사에 상당히 중심적인 제가 좀 좋은 데서 살았더라고요. 중심적인 역사적인 아주 중심에 있던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상당히 성지순례로 돌아다닐 곳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개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다른 교회 교인들이 가는데 목사님 인사드리러 갔다가 어떻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그냥 같이 돌아다니면서 듣게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채운산에 있는 작은 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의 묘가 아니라 이승복의 그 생가나 이런 건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다른 곳 사람입니다. 근데 반공소년 이승복이 아니라 반공소년은 맞고 한완봉이라는 사람의 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녀봉에 세워졌던 그 기념비 그리고 채운산에 세워졌던 기념비들은 그냥 기념비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다 돌아가신 안순득 권사의 일을 기념하여 세워진 비, 목촌 진창국 선생님이 항일 독립만세 운동을 기리면서 세운 비,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그런 비란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지나갈 뻔했는데 역사적인 것을 조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기리는 것인지 알려지면서부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이 비가 어떠한 내용을 기리는 것인지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의 기술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예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는 누구냐면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였고 또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후에 이 누가는 남은 평생 동안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어요. 뿐만 아니라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상당히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맞던 이런 바울과 다른 전도자들을 열심히 치료하였던 상당히 중요한 일을 또 감당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가로서 사도행전과 같은 아주 귀한 편지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역사가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사가로서의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는지, 그 과정들,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기독교 변천에 있어서 상당히 중추적인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하나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표를 보여주세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 복음서들로부터 서신서들까지의 그 일들,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주의로부터 이 기독교까지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은혜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또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전에는 유대인만이었다면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아니 나아가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까지 세계로 쭉쭉 뻗어나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책이라고요? 사도행전이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 기독교의 변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장에서 특별히 이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 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고, 또 복음의 전파 역사의 현장, 우리가 그 현장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장에 증인이 된 제자들이에요. 증인이 된 제자들. 자, 여러분, 이제 스승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가시면 어떠한 누구의 시대가 오겠습니까? 제자들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 제자 시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마지막 명령이죠.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 땅에는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제자들의 시대로 본격적인 제자들의 세대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가장 먼저 조직을 정비하였어요.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명에서 현재는 몇 명일까요? 11명이죠. 왜 11명입니까?
한 명 있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결과가 참 비참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명이 빠진 상황인데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먼저 조직을 정비했어요. 12명의 이 제자를 다시 정확하게 채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먼저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두 사람을 추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제비 뽑기를 통했어요. 그래서 뽑힌 제자가 누구냐?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2명의 제자로 12명의 중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떠한 방법을 했는지 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 무슨 방법으로 무엇을 그들이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아 결정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시작한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을 기다리라는 얘기였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간 후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제자들은 무엇을 할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조직을 정비하고 다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마침 여러 나라, 디아스포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가득 메우고 있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임했을 때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했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은 자들은 더욱더 날로 더해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갈 믿는 사람들이 또다시 세워진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 이때로 끝냈을까요?
지금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령 받은 제자들, 세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주 잘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첫째로 그들이 바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통로가 된 사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통로가 된 사도들. 무엇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통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건이 나타나지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먹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걸 볼 때 뭐 했습니까? 이보시오, 나에게 좀 돈 좀 주시오. 날 좀 먹고 살 수 있는 돈 좀 주시오.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역사로 이루어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듭니다. 몰려들었으니 또 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변화된 게 두 번째로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졌다. 아주 담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상당히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매우 싫어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게 싫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그들이 잡아다 죽인 사람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있어도 아주 당당하게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며 세상의 구원자시다.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막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결코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제자들의 증언으로 더욱 힘있게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함께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의미예요. 함께. 제자들이 그동안 생각해온 함께는 그들만의 함께였습니다. 우리들만의 함께.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들이 깨달은 함께는 그들의 공동체, 교회로서의 정체성의 의미를 바로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교회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함께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복음의 통로로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순간 그들 모두 도망갔죠. 혹시나 잡힐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들만 모여가지고 꽁꽁 숨었고
문까지 걸어 잠궜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들은 예전에 나타났던 두려워 떨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그들은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두려움, 그동안의 죽음 앞에 쩔쩔매던 그 모습들은 다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만 유대인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품는 열방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집사의 이제 선출과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일곱 집사를 선출하게 된 이제 계기가 등장하게 돼요. 선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일곱 집사를 선출하게 된 계기. 자, 여러분, 초대교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겠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한 번의 복음의 선포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불평과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평과 불만. 그들이 볼 때 참 뜨거웠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불평과 불만이 어디 있을 것 같아?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평화되는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 초기 교회에도 불평이 한 가지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오늘의 말로 쉽게 바꾸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어서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지는 못해요. 초대교회부터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입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예배 식사 후에 또 식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히브리파 성도들이 식사 배정을 해요. 근데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제 히브리파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배식을 합니다. 배식을 하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히브리파 성도 한 명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님 어떻게 잘 지냈어? 그래서 아주 그냥 누가 봐도 통통한 살이 오른 생선 한 토막을 탁 집어가지고 탁 주는 거예요. 맛있게 드셔. 가시다. 저쪽 분까지 헬라파 성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생선 대가리인지 몸뚱아리인지 꼭 꼴인지 모르고 그냥 툭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불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배식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네들 사람들만 더 주고 우리들은 뭐 챙기지도 않는다고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타나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특별히 이제 가난했던 헬라파 사람들이 배식 주도권을 놓고 이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아주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터지니까 제자들이 이 위기가 왜 생겼느냐,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된 거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구제일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서 균등한 배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러면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치중하면 뭐가 또 약해져요? 말씀 증거하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데 또 치중하면 또 이런 불균등한 이런 잘못된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중대한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7사람을 그래서 선출하게 된 겁니다. 이 7집사의 선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은혜가 충만해야 됐고요. 그리고 칭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아니에요. 칭찬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진 사람을 7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초기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초기교회, 초대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초기교회,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이것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한 겁니까? 이들은 그동안 해온 것을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구한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규칙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제정하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운 겁니다. 사람, 책임이 있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대안이 뭔데, 방법이 뭔데 라는 이야기를 하죠. 제시를 합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죠.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곳. 바로 이들의 사도들의 지혜에 있는 이 사람을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집사 중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 7집사 중 한 분인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에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로 인해서 핍박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있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치중되었다면 오히려 핍박이 있은 후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게만 된다면, 한 곳에만 정치되어 있다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고이게 되면 썩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흐르는 곳은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이 핍박으로 우리는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욱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까지 나타나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죠. 대대적인 핍박이 있으면서 한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울.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되잖아요. 사울의 회심을 봅시다.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그 당시에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고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고자 집집마다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오게 넘겼던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거두기 위해서 그때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그가 가는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잡으러 가야겠다, 친히 원정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변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바뀌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사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나가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그 발음으로 얘기했을 때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무슨 사건이 또 등장하는가 하면 고넬료 사건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매우 근거가 되어지고 뒷받침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런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에 힘쓰던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 고넬료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기도 중에 베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베드로를 초대했잖아요.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와서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왔을 때 그는 그 앞에 엎드렸어요.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주 배우려는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 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와 달리 베드로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 매우 기뻤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매우 꺼려졌어요.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한다. 이거는 베드로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 환상이 보이잖아요. 부정한 것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시장할 때였는데 하늘께서는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이럽니까? 하늘께서 이미 정하다 했는데 왜 못 잡아먹느냐라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안에 있었던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야, 선민 사상이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지었던 그 편견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근거고 뒷받침이 되는 사건이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증거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그 근거는 바로 봐라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보게 되면 하나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의 순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만의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했던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품는, 모든 이들을 품는 모든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복음의 증거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 역사가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양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제자 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초대 교회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시기가 어렵다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한 시기임을 깨닫고 더 복음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속에 제한된 시대에 코로나19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삼양중앙교회 시대가 열려지고, 아멘, 우리 성도들 믿음의 복된 시대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매일매일 말씀 동행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제 수요일 하루하루 정말 주님 은혜 안에 믿음의 삶을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무섭 장로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케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마음에 결심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며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